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재보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증보리심 파트인데 첫 번째 시간에 준재보살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준재보살은 곧 보리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준재보살은 바로 여의보주와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하셨다 이런 분들은 준재행법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꼭 들어보셨어요. 다만 준재행법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준재행법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돋보기에서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타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준재보살은 보리심이자 여의보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준재보살은 이제 그래서 역할이 뭐냐면 준재행법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성취를 이끄는 수행법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취 못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취하기도 해요. 그 차이가 무엇에 있었는가? 우리 처음 공부했을 오늘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성취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일어난다 라고 정리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할 때 발원, 그리고 중간에는 전념, 그리고 끝날 때는 회양.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성취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행법이 바로 준재행법이에요. 발원하고 회양하는 것을 넘어서 중간에는 전념한다. 초점을 맞춰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마음농사 짓는 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종진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종진언은 하나하나 보면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그리고 육자대명 왕진언이죠. 육자진언까지. 자, 삼종진언의 역할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문단 다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42수 진언을 대체하여 준재행법이 현행본에 자리 잡은 것은 천수경을 편집한 스님들의 기대와 조언입니다. 천수행자가 팔단 보리심의 순서에 잘 맞게 수행했다면 불만족, 두려움, 죄책감은 이미 해결했을 것이기에 오직 보리심의 증득만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렇듯 42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과 같아지는 보리심의 증득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준재진언입니다. 그렇기에 이 준재행법을 통해 초점을 간절하게 맞춘다면 보리심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의보주와 같은 준재진언을 만나기 전 삼종진언을 통해 먼저 천수행자가 장엄해 놓은 보리도량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렇듯 42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과 같아지는 보리심의 증득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준재진언입니다. 준재진언은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최우선 목적. 모든 목적을 넘어서는 최우선순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의보주인
보리심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천수경은 매일매일 독송할 때 이 준재행법을 독송하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 앞부분에서 준재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 부분까지 준재찬이죠. 이 부분은 지금 공부한 내용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준재행법 전체에서 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귀. 칠구지 불모인 준재보살, 즉 보리심에 의지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귀의 뭐냐면 발언이었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삼종진언 할 거예요. 삼종진언을 할 건데 이 삼종진언은 첫 번째 정법계진언, 두 번째 호신진언, 세 번째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진언. 이제 나중에는 그냥 육자진언이라고 하시면 돼요.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법계진언은 법계의 화대, 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세계도 있지만 비물질적인 의식세계에 화대를 불러와서 뭘 하냐면 전부 태워버립니다. 왜 태우냐면요, 깨끗하게 하려고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호신진언을 하는데, 호신진언은 길상의 축복을 하고 뭘 하냐면 결계를 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보리심이라고 하는 도량을 보호하겠다. 호신, 뭘 보호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있는 보리심, 이 보리도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하고 결계한 다음에 이제는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언에서 세 가지 씨앗을, 삼종 씨앗을 파종할 거예요. 마음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삼종 진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 농사 짓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앞부분에서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뭘 했냐면 보리도량을 건립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리도량으로 건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는 성취를 하기 위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청소부터 해야 돼요. 잡초 뽑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거기를 보호하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세 가지 종자를 심는 것이 지금 요 삼종진언의 과정이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준재진언을 하죠. 하나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리도량 농사를 짓는데 삼종진언의 역할은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삼종진언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법계진언은 법계, 즉 보리도량에 남은 오염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호신진언은 깨끗해진 보리도량에 준재관음의 축복을 받아 길상을 장엄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자진언에서는 이러한 보리도량에 다시 관세음보살의 세 가지 보리종자를 심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대로죠. 청소하고 결계를 치고 그 다음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파종한다. 관세음보살의 아주 미묘한 본심의 종자를 파종한다. 마음 농사에다가. 자, 그 뜻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정법계진언에 대해서는 어디 나오냐면은요, 292페이지에 윗문단 정법계진언이란,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정법계진언이란 이처럼 존재의 마음인
법계의 모든 오염을 태워버리는 진언입니다. 천수행자는 일상의식 위에 보리심의 도량을 세웠기에 정법계 진언을 통해 이 도량 위의 남아있는 번뇌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진언은 옴람입니다. 옴은 법계의 근원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람은 지수화풍 4대 중 화대를 상징하는데 그렇기에 법계의 무엇인가를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이 진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법계 진언에서 람자는 지수화풍 중에 화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의 속성. 이 불의 속성에다가 마음을 둠으로써 의식에 있는 번뇌라고 하는 오염을 전부 태워버린다. 그런 관상수행법이에요. 관상수행법. 밀교에서는 이런 수행을 관상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관상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탁 감아요. 그러면은 눈앞에 람자가 보이는 겁니다. 눈 뜨고 보듯이. 그리고 그 람자의 공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번뇌 종자들을 전부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미지가 명료하게 보이는 힘이 없으면 상상이라고 하고, 이게 명료하게 보일 만큼 삼매수행이 되어 있으면 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법계 진언을 할 때는 관상을 할 수 있으면 관상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관상을 못하면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법계 진언은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아니면 또 나와요? 네, 맨 마지막에 사시마지 하기 전에 천수경 할 때 다시 4대 진언 할 때 나오잖아요. 정법계 진언이. 근데 그때는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고 짧게 나오죠. 이유가 여기서는 분량이 적게밖에 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이 8단 보리심의 순서대로 수행을 쭉 했다고 하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수행이 잘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하는 청보리심에서는 관상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자세하게 관상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람자를 써서 어디에 모시고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를. 근데 이 앞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간단하게 지금 그냥 화대를 상상하고 그것으로 오염을 태운다라고 기도하거나 상상하는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법계 진언은 화대를 상징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호신진언 볼게요. 호신진언. 호신진언은 두 번째 문단 읽으면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듯 천수행자의 보리도량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호신진언을 통해 보리도량의 축복을 더시옵니다. 천수경을 통해 수행하는 천수행자는 대부분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육관음 중 인간을 담당하는 준재 관음에게 호신의 축복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요청을 위한 진언은 옴칠임인데 법계를 상징하는 옴과 함께 쓰인 칠임은 길상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수행자에게 있어 이 진언은 천수행자의 보리도량에 길상의 축복을 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칠임은 길상의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호신진언을 할 때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 내 몸과 마음과 주변을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로 쓰실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실 건데, 이런 의미로 쓰시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그 본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음속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보호되면 몸과 마음은 주변은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겁니다. 본질을 아셔야 돼, 본질을. 본질이 뭐와 같은 거냐면은 자판기가 있어. 누르니까 커피가 나왔네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판기에서 커피가 왜 나왔는지 이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돈 안 넣었는데 누르니까 나왔어요, 그냥. 그러면은 다음에 가가지고 또 누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기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기를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돈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누르니까 또 나왔네? 그러면 야, 기도하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본질을 알아요, 몰라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공덕을, 동전을 넣어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나와.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과 주변을 단순히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호신진원에서는 이 마음에다가 길상,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호하는 결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전 넣었으니까 커피는 나오는 거예요. 호신진원은 그 본질이 내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고, 그 본질은 나의 보리심, 선한 마음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육자대명 왕진원은 맨 밑에 준제찬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공덕은 바로 부처님과 같아지는 보리의 증득이기에 육자진언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육자진언의 본래 명칭은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을 육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육자는 옴마니 밤매훔입니다. 옴은 법계의 상징이고 마니는 여의보주를 뜻하며 밤매는 연꽃을 뜻하고 훔은 원인이 되는 업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요. 옴, 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한문으로는 육자인데 원래는 옴마니 파드매훔이거든요. 그러면 칠자인데 이거 찾아봐야겠네요. 인도에서는 육자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한문으로 음역을 하면서 육자가 된 건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육자진언이라고 하는 건 왠지 한문에서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원래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 원어로 만약에 읽는다면 옴마니 파드메훔이거든요. 파드메훔. 네, 이제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게 여기선 밤매라고 했지만 파드메기 때문에, 파드마기 때문에 옴마니 파드메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진언이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러면은 진언과 연부를 합쳐서 제일 유명한 수행법이 뭐예요? 관세음보살하고 남아미타불이죠. 어쩔 수 없어요. 원효 스님 때문에 그런 건데 원효 스님이 유행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제일 유명한 수행이 뭐냐면 옴마니 밤매움이에요. 이제 티베트에서는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요즘 말로는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임사체험자들을 델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델록 이야기 중에 조퉁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는데 이 수행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조충이라고 하는 수행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북아시아로 오면은 죽음의 왕들이 10분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1주차부터 해서 3년차까지 쭉 시황이 배대가 되어 있는데 저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냥 염라대왕 뿐이에요. 염라대왕 뿐이에요. 죽음의 왕, 죽음의 법왕, 그럼 염라대왕인 거예요. 그런데 염라대왕을 딱 만나가지고 보통 뭘 하냐면 업경대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아니면 업의 저울을 가지고 흰 돌과 검은 돌을 이렇게 셉니다. 무게를 재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돌아가신다 그래도 안 무서워할 분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윤희가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제일 어리니까. 윤희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염라대왕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에서 선한 일이 있다면 말해보라. 그러면 선한 일을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좀 섞어서 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업경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될 줄 알고 아니 왜냐면은 자 봐보세요. 염라대왕 만나러 갔어요. 지금 2번째 온 거예요? 3번째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온 거예요. 무수히 많이 왔지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첫 경험 아니에요. 그러면 업경대라는 이 도구를 숨겨놨는지 안 숨겨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살아생전에 좀 사기를 쳤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겠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겁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기도 하겠죠. 자기 성격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염라대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보라고.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줘야 되는 이유를 좀 말해보라고 하는 거죠. 너를 지옥에 안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자, 그때 말할 게 뭐가 있으세요? 이제 저런 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네.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가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죽음의 왕이 이걸 물어보면 바로 잊지 말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머리. 염라대왕이 머리 위에 책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 경전이 뭐냐면 금강경이에요. 가장 존중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다가 금강경을 지고 계세요.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염라대왕이 활짝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활짝 웃겠죠? 아까 비자 얘기 들으셨죠? 네, 패스. 염라대왕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금강경 외웠다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 그게 흰돌, 검은돌에다가 계속 올라가요. 이제 흰돌, 검은돌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걸 또 무게를 이제 흰돌이 엄청 개수가 많아봐야 검은돌 하나의 무게를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너무 극중하면. 그러니까 업경대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시뮬레이션으로 그 사람이 선행을 했던 것과 악행을 했던 걸 다 보여주고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올려놓고 업칭으로 무게를 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임사체험을 한 수행자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죽음의 염라왕이 이 심판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돌려보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을 시켜요, 보통. 왜냐면 메신저로서 세상에 말을 전달해야 되니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다 봅니다. 거기서 구경해요.
누구는 어떤 학업을 지어서 어떻게 되고 누구는 선업을 지어서 어떻게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장면들이 언제냐면 수행자가 지나갈 때예요. 조충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염라대 왕이랑 죽음의 왕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옆에 무서운 분위기라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두와방들이 형벌을 주던 걸 다 멈추고 일어서 있어요. 왜 일었을까요? 그냥 수행자가 지나가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행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공덕을 쌓은 수행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때 이 조충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뭐라고 하고 지나가냐면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럼 고통받고 있던 이들도 막 따라가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넌 안 되라고 다시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넌 안 된다고 다시 잡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델록 이야기에서 그 델록 임사체험자가 왜 그러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조충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아주 위대한 수행자인데 온만이 반매음을 노래하는 자였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온만이 반매음 수행을 했고 그리고 온만이 반매음을 바위에다 새기는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티베트 전역에다가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 진언을 티베트 전역에다가 새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것이고 아주 위대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 막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소수의 사람들은 데리고 다시 잡아왔을까요? 그 스님과 단 하나의 인연도 없는 존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잡아온 거예요. 무슨 인연이 있어야 되냐면 한 번이라도 조충 스님의 이름을 들었거나 아니면 모습을 봤어야 돼요. 네, 스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할 때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보리마음을 못 우낸다고 하잖아요. 수행자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을 했다가 수행자가 수행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못하는 이유가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고 수행을 충분히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발언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발언한 대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수행을 했다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나를 보니나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들으니는 지옥에서 만나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티베트에서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이 육자진언, 본심미묘진언이라. 그러니까 이 본심미묘진언은 정말 중요한 진언인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온만이 반매훔 이게 뭔가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진언이면 이 뜻을 종합해보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리종자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의보주는 일체 중생의 소원을 뜻대로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비를 상징하고 영꽃은 오염된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피워내는 대지혜를 상징하며 원인이 되는 업을 없애는 후문, 각종 장애와 악을 항복받는 항마의 방편을 상징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통해 천수행자는 보리도량의 대자비와 대지혜 그리고 항마 방편의 종자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같아지는 최상의 행복을 위한 씨앗입니다. 만이는 만이보주, 만이주, 여의보주를 뜻하고요. 반매는 파드매, 영꽃을 뜻하고요. 훔은 방편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는 3종 씨앗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의보주가 숨어 있고, 두 번째가 연꽃이 숨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항마의 방편이 숨어 있습니다. 여의보주는 무엇을 뜻하냐면 자비심을 뜻하고, 연꽃은 지혜를 뜻하고, 그리고 항마는 방편을 뜻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3종 본심은, 미묘한 본심은 세 가지 종자로부터 나온다. 자비와 지혜와 방편으로부터 나온다. 자,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불보살님은 자비와 지혜를 다 갖추고 계세요. 이걸 보리심이라고 하니까. 이 보리심이 없으면 부처님이 못 돼요.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나와요? 그래서 보리심을 뭐라고 하냐면 700억 불모라고 하는 거예요. 칠구지 불모. 보리심을 준재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보리심 즉 준재보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준재보살을 의미하는 준재관음, 관세음보살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불보살님들 중에서도 뭐가 특출나냐면 방편이 특출나요. 이 모든 말을 항복받는 방편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33화신, 32응신으로서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전부 이루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심만 상징하면 초기의 관세음보살, 자비심과 지혜를 잘 상징하면 중기의 관세음보살, 그리고 방편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인 밀교의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 이 천개의 손이라고 하는 수많은 방편들, 사실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 그림이나 아니면 불상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개의 손과 눈만 있어요? 아니면 딴 것도 있어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세히 봤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 손에 빈손이에요? 아니면 뭘 들고 있어요? 온갖 걸 들고 계시죠? 그게 뭐냐면 방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방편이에요. 손은 자비를 상징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하고, 들고 있는 도구들은 방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만이 반매음에는 자비심인 연꽃과 자비심인 여의보주와 지혜인 연꽃과 그리고 방편인 이 hum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관세음보살의 본심 미묘를 상징하는 씨앗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불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임. 296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맨날 보면은 앞에서 늦장 부리다 뒤에 바쁜데 296페이지에 보면 준재진언이 나옵니다. 이제 중간에 보면 나무 사만다 삼약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불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어요. 나무 사만다 삼약 삼모따 구치남까지 자르고, 다냐타 자르고,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불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만다 삼약 삼모따 구치남까지가 전반부,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불임이 후반부, 다냐타는 교량 역할을 하는 연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뜻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나무 사만다 삼약 삼모따 구치남은 이제 앞에 했었던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칠구지불무하고 똑같은 뜻인데, 그 밑에 있는 문단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현행본의 준재 진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귀의, 사다남은 7이라는 뜻, 삼맥 삼모따는 부처님, 구치남은 천만이라는 숫자의 뜻이기에 이를 직역하면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의 뜻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에서 찬탄했었던 준재보살을 찬탄했던 700억 불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냐타는 무슨 뜻이냐면 맨 밑에 보세요. 다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량 역할, 연결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297페이지로 넘어가서 후반부 진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후반부의 진언은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입니다. 여기에서 옴은 법계의 진리를 상징하고 자레주레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의 뜻이며 준재는 준재보살을 뜻하고 사바하는 성취되기를 의 뜻입니다. 이를 붙여서 해석하면 이리저리 중생이 보리심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움직이시는 준재보살의 행원이 성취되기를 이 되는데 불임의 경우 반복의 효능을 지닌 진언이기에 이러한 발언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반부가 중요한 건데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는 이리저리 중생의 보리심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움직이시는 준재보살의 행원이 성취되시길. 그러니까 준재보살은 뭐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냐면 인간계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들을 도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인간 삶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보리심을 완성하는 겁니다. 인간이 보리심을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준재관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역할이 성취되시기를 발언하고 초점을 맞추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준재진언 후반부가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준재관음이 아무리 부지런히 돌아다니셔도 내가 천수경을 읽어놓고 보리심을 이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박수를 치고 싶은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더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불보살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불보살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훨씬 커요. 불보살님과 중생과의 관계는 짝사랑이라. 불보살님이 중생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 우리는 보리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준재관음은 어떻게든 우리를 보리심의 길로 이끌고 싶으시고 완성시키고 싶으셔서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성취되고 싶다면 누가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냐면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행법을 할 때는 42수진언을 할 때는 어떤 해당되는 발언이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준재행법은 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준재행법이라고 하는 행법 자체가 그냥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소원을 이루는 거냐면 성불이라고 하는 소원을 이루는 거라.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준재행법이에요. 다른 걸 하고 싶으시면 42수진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진언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진언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재행법은 이런 뜻인데 이 불임이 재밌어요. 불임은 곱하기 무한대라는 뜻이라.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이게 지금 진언인데 원래 이 진언을 몇 번 해야 되냐면 여기
준재행법에는 모본이 있어요. 준재행법도. 현행천수경이 모본이 있듯이 광본이 있듯이 준재행법도 모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설,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란이경 이런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 원하는 바에 걸맞게 준재진언을 외우는 횟수를 말씀하시는데 최소 7번을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21번 하기를 원하시고 아니면 108번, 1080번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면 100만 번을 하라 그러십니다. 100만 번 매일매일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쓰는 거라. 불임이 뭐냐면 한 번 해놓고 100만 번 한 것처럼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묘한 게 자 봐보세요. 불임은 어떤 뜻이냐면 불임은 곱하기 무한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좋은 진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옷만이 반매운 불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정구업진언 불임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무아미타불 불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해도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천수경에서는 딴 데 안 쓰고 여기만 딱 쓰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보면은 막 자동차 달리는 그런 영화들 있어요. 막 레이싱하고 막 이런 영화들. 그러면 거기 보면 부스터를 딱 누르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스터를 한번 딱 누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번 누를 수 있어요? 한 번만 누를 수 있어요? 불임은 한 번만 쓰는 거라. 불임은 모든 수행 과정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귀하지 않은 순간에 써야 돼요? 제일 귀한 순간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을 결집한 스님들의 눈에는 모든 진언 중에 제일 귀한 진언이 준재진언이었던 거라. 그래서 거기다만 불임을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언을 비롯해서 현행천수경을 편찬하신 스님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불임을 단 한 번 쓰는 이 어디에다 썼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수경의 본래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인 무예대비심, 보리심을 완성하는데 지금 불임을 단 한 번 썼다.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기 298페이지에 이 준재 후송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준재 후송이 아금지송 대준재로 시작을 하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대준재진언을 지송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금 준재진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재진언을 했기 때문에 공덕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뭘 할 거냐? 뒤에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즉발보리 광대원을 해야 돼요. 299페이지에 봐보세요. 즉발보리 광대원은 발보리심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단보리심의 구성에 있는 천수경을 공부했지만 앞부분에서 분명히 발보리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다면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이는 준재진언의 공덕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이게 즉발보리 광대원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정의 속언명이에요. 보리심을 이미 일으킨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 보리심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재진언의 공덕으로 이제 보리심을 실천하기를. 이렇게 행보리심으로 도약하기를 발언하는 게 원화정의 속언명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행보리심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화공덕 개성취. 행보리심의 실천으로 증보리심, 꼭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이렇게 도약하기를 발언하는 게 원화공덕 개성취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수행을 하다가 원하는 걸 성취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머물러요. 게을러지는 거죠. 원하승복 변장엄은 이제 증득한 것에서 머물지 말고 출보리심, 정토를 장엄하고 보살행을 하라. 여길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출보리심으로의 도약을 발언하는 것이고, 마지막 출보리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공중생 성불도 처음 발언한 대로 자타일시 성불을 하는 무상보리심으로 도약하는 것까지, 즉 처음 발언한 대로 그 발언을 완성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전념해서 수행하고 증득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맨 마지막 준재행법의 마지막 회양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팔단보리심을 전부 성취하겠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원보리심을 성취하지 못한 이는 원보리심을 성취하고, 아직 행보리심을 성취하지 못한 이는 행보리심을 성취하고, 아직 증득하지 못한 이는 증보리심을 성취하고, 증보리심에서 머물고 있는 이는 출보리심을 성취하고, 출보리심에서 끝나지 말고 무상보리심까지 도약해서 완성하겠다. 이를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준재후송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실은 준재행법을 통해 준재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있었고, 삼종진언을 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농사의 하이라이트로 준재진언을 탁 해서 나도 이제 부처님의 짝사랑에 답변하겠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팔단보리심을 완성하는 도약을 이루겠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준재행법에 대해서 했거든요. 준재행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했던 본래 발언, 본래 수행의 목적을 이제는 성취하겠다.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고, 그리고 그 성취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녹여낸 수행법이 준재행법이 되더라. 요약하면 뭐였죠? 시작할 땐 뭐 해야 된다고요? 발언. 끝날 땐 뭐 해야 된다고요? 회양. 중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념한다. 항상 수행하실 때도, 일상을 살아가실 때도 발언하고 전념하고 회양하는 이런 자신만의 루틴을 꼭 만드셔서 이걸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신경 써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되게. 그래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천수경을 공부하고 천수경을 수행하는 천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발언하고 전념하고 회양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의보주와 같은 보리심을 실천하는 준재행법을 잘 이해하시고 자신의 수행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